아닌가요? 영상? 좋은 영상? 오늘 이 방금 본 영상은요, 그 가톨릭, 그러니까 중세 시대부터 시작했던 그 로마 가톨릭 영상에서 얘기하는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는 건데요. 어떤 진리나 구원이 기독교나 한 곳에 있지 않고 모든 곳에 있다. 진리는 모든 곳에 있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맞는 주장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저희 이제 5대 시리즈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5대 종교개혁 5대 솔라가 뭔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오직 믿음, 그렇죠?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성경입니다. 순서는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하기가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혹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나요? 철학적인 용어인데 수능 때 이런 거 안 나오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어떤 철학적 그런 사상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주위를 둘러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TV를 볼 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나요? 네.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냐면요, 개성, 그렇지 않나요? 개성,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대중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개성을 존중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저마다 각자의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인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마다의 개성과 자율성과 다양성과 대중성을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은사나 달란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냐면요, 우리 중에서도 보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특별하게, 그렇죠? 또 노래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게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나 재능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떻게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복음서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왜 그렇게 나눠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뜻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달란트와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요즘 우리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철학적인 사상인데요. 근데 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가 어디까지 건드리냐면요, 종교 영역,
진리의 영역까지 이것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이념 그리고 단 한 가지 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모든 것이 옳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열어두는 거죠. 네 주장도 옳고 내 주장도 옳다. 모든 사람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철학적인 용어로 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진리가 여러 개 있다.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종교랑 결부되어서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어떤 구원을 얻는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곳, 그리고 내 삶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종교로 이렇게 진리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힌두교든지 이슬람교든지 기독교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만족만 한다면 그게 진리다라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만족을 얻고 내 마음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나요? 모든 종교를 우리는 다 존중을 해줘야 하나요? 그렇게 따졌을 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제 제가 김동환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등부 전도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그 공군의 행정 그 대위 출신인데요, 중위 출신인데요. 이제 거기 군대를 가면은 세 가지 종교가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석가탄신일 때,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때는 천주교에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는데 석가탄신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붙인대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르겠는데 성탄절을 축하합니다라고 붙인대요. 근데 교회 기독교에서는 전혀 안 붙인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주교랑 불교 같은 곳에서는 서로를 이제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옳은 모습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더욱 공격받고 되게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오직이라는 단어,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단어들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인 관점에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나 속이 좁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가 옳은지 알고 있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붙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랑 같이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성경책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유일한 길인가? 첫 번째, 유일한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에 보면은요, 중간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보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사람이 계시죠. 그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대표해야지 중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아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집을 구하거나 사거나 팔 때 이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 공인중개사가 서로를 연결시켜주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한테는 파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죠? 파는 사람한테는 사는 사람의 대표가 되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계약을 맺어주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보자도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비유지만 같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언약, 계약을 맺어주는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벌어진 간격,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벌어진 간격을 메우고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죠? 그쵸? 죄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거리를 좁힐 수가 없죠. 인간은 또 어떤가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혹시나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될지라도 스스로는 무능력하고 스스로는 부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요,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만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냐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면요 하나님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대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외쳐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날 때 보면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키가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셨죠. 여행하실 때도 내가 곤하다라는 표현도 쓰시고 금식한 후에는 배고프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갈증을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인간의 감정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떤 그 고위 백부장, 고위 관리가 나왔는데 그 믿음을 기이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인간이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놀라워하시면서 기이히 여기셨다. 그리고 친구 나사로가 죽는 것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도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들은 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다는 한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인간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인간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가 그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 테레사 수녀, 간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요 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고 하시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참 인간이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산부인과에서 나신 게 아니죠. 베들레헴 파티마 산부인과 이런 곳에서 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으로 태어나셨던 거죠. 성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증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몇천 년 전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봤겠네?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이런 속성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 죄 때문에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메워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음으로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두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유일한 대속자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시면서 유일한 대속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혹시 뜻을 아는 분 있나요? 예수라는 이름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경이가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 다른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들을 낳은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제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그의 죄에 합당한 제물을 바쳐야지만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머리로, 생각으로, 말로, 입으로, 표현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사로 할 수가 있나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한하기 때문에 제사라는 방법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전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신데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죠.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제물, 예수님이라는 대속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는 그 제도가 폐하여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자로서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전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순종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대속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애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천주교가 맞다, 불교가 맞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사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변질시켰죠. 면죄부, 연옥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제가 밥 먹고 공부하고 말하고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오빠, 형, 동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제 삶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오직 그리스도를 꼭 가지시는 그런 믿음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는데요. 찬송가 90